이곳에 도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고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하심으로 제가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지 고심 많이 했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세대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창조해내는 귀한 여호수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 세상에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이 저녁에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의 귀한 존전에 나와 전심을 다하여 찬양하며 주님의 그 크신 성호를 올려드리는 것을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배를 보러 오는 자가 아니요 드리러 오는 자들이 이곳에 모인 것을 아버지 이 불쌍한 종이 알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백성들이 찬송할 때에 여호사밧과 아버지 그 백성들이 찬송하며 모든 그들의 적들이 서로 도와 온전히 타파되었듯이 오늘 이 저녁에도 주의 귀한 성도들의 아버지 살을 괴롭히는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서로 도와 온전히 타파되어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자신은 온전히 십자가 뒤로 감추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실되게 성실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시간 내서 귀한 정성으로 주 앞에 모인 백성들에게 힘과 능력과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이곳에 나온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가정마다 예수와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모두 덮이고 씻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크신 사역자들로 능력자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는 데에 이 말씀이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나사렛 예수와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예수라고 잘 안 하고요 지저스라고 잘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원래는 예시와예요. 그래서 예시와라고 불러요. 저는 그렇게 불러드리고 싶어요. 저희 아버지가 제 이름을 오키라고 지었을 때 구스록의 빛나리 그걸 마음에 두시고 지으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예시와를 예시와라고 지으신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고 싶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불러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른 게 아니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 오기 바로 전에 일본 자매 장례식을 치러주고 왔어요. 저에게 일본인으로서 무릎 꿇고 울면서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목사님. 한인 성도들에게 잘못했다고 이렇게 무릎 꿇고 비는 일본 크리스찬이 있다는 걸 알려주세요. 그랬던 자매예요. 암으로 고생을 6년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부족한데 하나님이 여러 군데 보내셔서 타지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굉장히 살아있을 수 없는 형편인데 육신적으로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그 자매가 평상시에 가장 즐겨 불렀던 찬송이 예수 우리 왕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노리꼬 나 기다렸어 그러면서 노리꼬가 평상시에 가장 기쁘게 주님 앞에 찬양 드렸던 찬양을 우리 다 같이 합시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미국 성도들이 잘 몰라요. 예수 우리 왕이요를. 근데 영어로도 많이 나와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틀어놓고 찬송을 하는데 노리꼬는 하고 무의식 상태에서 한 거진 며칠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노리꼬가 뭐를 안다, 생각한다, 말할 수 있다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 우리 왕이여를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 우리 왕이여를 찬양을 하는데 영어로는 as we worship, 우리가 주님을 찬양함으로 주님의 보좌가 세워진다, 이런 의미로 찬양이 돼요. 그 소절이 나오니까 아무 의식이 없던 자매가 혀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소리는 못 내요. 근데 누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이쪽에서, 저 있는 쪽에서 눈물이, 구슬 같은 눈물이 쭉 흐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베개가 젖었어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 않고 내색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지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돌아가는 거.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그 자매가 즐겨 불렀던 찬송, 그 자매가 84년도에 북한에 선교 가게 하소서 소원하고 기도하고 한글을 배우면서 선교를 준비했던 자매예요.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자를 부하게, 그 찬송을 부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예수 우리 왕이여를 했는데 이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도 못 느끼는데 저는 보여요. 스마일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니? 그랬더니 혓바닥으로 네 그러는 거예요. 한국말로. 이래요. 이래요. 그럼 예수님 손잡고 천국에 먼저 가. 그럼 우리는 나중에 갈게. 그리고 자녀들은 걱정하지만 잘 테이크케어 해줄게. 순간 그냥 떠나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목사님들께서 마지막 순간에 숨을 거두는 자들을 많이 봅니다. 저는 또 병원에서 오래 근무했어요. 통역관으로. 그래서 통역관을 근무하면서 한인들 마지막 순간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 봤는데 마지막까지 다 알더라고요.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다른 거는 천국 가시는 분들은 마지막 순간이 그 고통 중에 있던 사람들이 너무 편안하고 너무 천사같이 예뻐져요. 아멘. 그 병 중에 시커멓게 막 달라붙었던 해골 같았던 얼굴이 환해져요, 여러분. 근데 지옥 가시는 분들은 어떤 줄 아세요? 제가 제 눈으로 직접 본 거예요. 막 이래요. 안 가려고 막 싸우는 모습, 막 인상 쓰고 있는 모습.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냐면, 여러분들 이곳까지 오늘 오셨는데 저는 어려서 저희 엄마가 오키야 아가 예배 보러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는 보러 가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크면서 저희 어머니가 예배 보러 가면 큰일 나는 거래. 예배 드리러 가야지. 미국에 오셔서 그러더라고. 조영기 목사님께서 혼났어.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찬양 드리는데 확실히 예배 드리러 오셨더라고요. 아멘. 예. 우리 예배 드릴 때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다 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다 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다 보러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싶어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시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비행기 탑승하기 바로 전에 이 교회에서 바뀌었어요, 스케줄이.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을 전한다고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직 기장이 광고 안 했으니까 얼른 교회가, 은빛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볼게요. 근데 제일 먼저 보인 게 새벽 예배를 중요시 여기는 목사님이 계시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저희 어려서 저희 어머니 새벽 예배 너무 열심히 다니셨거든요. 저희 할머니도 그랬고 여기 계신 저희 언니도 그냥 보면 동생 같은데 언니예요. 제가 나이가 먹어 보여서 그렇지 언니는 언니예요. 근데 언니도
3시면 일어나서 새벽 예배 가요. 6시 반, 7시에 오세요.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서 다 못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서 또 기도 드리고. 일찍이 일어나서 기도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가장 우선 먼저 힘들지만 일찍이 그날의 첫 번을 주 앞에 드리고 주의 뜻을 깨닫고 예배 드리는 건 가서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다고다고 하려고 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실히 깨닫고 그걸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들은 그런 성도들이시죠? 그런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새벽 일찍이 시딤에 갔는데 거기에서 요단을 건너려고 유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서 900m가량 떨어져서 법궤를 떨어져서 따라오라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바짝 나오고 싶은데 때로는 떨어지라고 하세요. 우리가 너무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을 알 수 없을 때가 있어.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는 길이라 너희들이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만큼 900m가량 떨어지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정말 모든 계시를 주님 앞에 바로 받고 싶지만 때로는 목사님을 통해서도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여기서는 제사장들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을 그 뒤를 그대로 쫓아만 가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굉장히 젊으신데 너무 훌륭하세요. 잠깐 뵀는데 제가 막 영광스러워요. 하나님이 귀한 목사님 만나게 해주셔서. 그리고 마음이 너무 순수하세요. 너무 순수하고 하나님 앞에 순전히 쓰임받으려는 그 마음이 보여요. 여러분, 정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자시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지파들의 리더들을 통해서, 장로들을 통해서 주시고 직접 안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따라야 할지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다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 그리고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난 선배이시더라. 저보다 난데 저는 많이 오랫동안 고집 부렸고 그렇게 안 하고 싶었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어요. 세상에 나가서 나 혼자 성공하고 싶었고, 저도 또 큰 회사에서도 근무했었고요. 근데 결국 남는 거는, 제 인생에 남는 거는 주님 한 분밖에 없더라고요. 저도 많이 아파봤고 입원도 많이 해봤고 뭐 무릎도 축구공만하게 이렇게 부어가지고 다들 기절할 정도로 막 온갖 일이 다 있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제가 찾는 게 누구겠어요? 주님이었어요. 주님 한 분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부모 형제 너무 좋아요. 근데 인국만이 떨어져 있는데 뭔 소용이야? 아무 소용 없더라고요. 전화해서 위로해 주는 거 굉장히 고맙죠. 근데 실질적인 삶에는 아무 소용 없어요. 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럴 때 내가 붙잡을 수 있었던 건 주님밖에 없었어요. 저는 수술 안 받으려고 작정했고, 하나님 그전부터 저 주의 종이라고 부르셨다며요.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지나가시는 주의 종들마다 다 이 집에 목사가 나와야 되는데 저는 아니에요. 저기 강남에 가면 믿음 좋은 우리 언니 있어요. 그 언니가 아마 부름 받았을 거예요. 저는 아니에요. 이러고 제가 굉장히 밀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마지막에 두 손 들고 주 앞에 나오니까 주님의 방법대로 따르려고 하니까 왜 이렇게 핍박이 많이 오고 왜 이렇게 모함도 많이 오고
왜 이렇게 어려운 일, 감당하기 힘들 만큼 어렵다 할 만한 일들이 많이 오는지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도 안 힘들더라고요. 힘든데 안 힘든 거 아시죠?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힘든데 안 힘들어요. 왜? 내가 확실히 아는 건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주 안에서의 기쁨이 나의 힘이다. 주 안에서 기쁨이 나의 능력이다. 나는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다시 학교 갔어요. 다시 신학했어요. 다시 공부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도 걱정하시는 거예요. 주위 분들이. 안 힘드세요? 여러분 저 힘들어 보여요? 피곤해 보여요? 졸려 보여요? 기운이 펄펄 넘쳐요. 여러분 앞에 서니까 제가 옛날에 어려서 무용했거든요. 발레 했거든요. 막 춤을 추고 싶을 정도로 기운이 넘쳐요. 지금 기쁘고.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쫙 빨아들이시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나의 힘의 근원이 되고 여러분들에게도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 여러분 요단의 사정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요단의 사정이 얼마나 물이 깊었는지요. 미국의 풋볼 스테디움이 360핏에서 150핏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요단의 그 홍수가 1300핏에서 10,000핏이었어요, 여러분. 엄청나게. 지금 요단 가면 뭐 얼마 안 된대요. 근데 그때 홍수 때 요단이 그랬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다보고 하나님의 방법들을 따르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 요단을 건너라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 다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리 만들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재료가 있어요, 없어요? 무조건 누구만 믿고 가야 돼요? 주님만 믿고 가야 돼요. 무조건 주만 믿고 가야 돼요. 어떻게? 유식하게, 무식하게? 무식하게. 무조건 믿고 용감히 가야 돼요. 근데 거기에서 제일 먼저 앞장서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제사장. 여기에서는 레위 제사장들이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레위 제사장 한 분, 아면 제사장들이에요. 짐을,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의 짐을 제사장들이 함께 나누어 지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함께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발이, 영어로는 발바닥이, 그들의 발바닥이 강에 닿는 순간, 강 어귀에 부름, 그 물 위에 닿는 순간 어떻게 됐다고요? 물이, 여러분 갈렸다고 그랬는데 갈린 게 아니고 저 아담에서부터 한 20마일 되는 데서는 물이 스탑이 돼서 물이 벽을 이룬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 밑에 있는 건 어떻게? 샥 내려갔죠. 여러분 홍해 갈라진 것만 멋있는 게 아니고 이게 더 멋있는 거예요, 지금. 이쪽으로 확 내려가고 이쪽으로 올라가고. 그런 믿음의 시험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우리가 이적을 체험하기 이전에는 뭐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제가 병 종류도 있었거든요. 못 고친다는 병인데 제가 좀 원래는 체육해요. 한고집해요. 그래서 저 주님 아니면 안 되겠어요. 한국에 나와서 병원에 수술자리 잡아놨다, 뭐 치료받아라, 뭐 가족들, 저희 그 동창 중에 경희대학교 교수하는 친구가 뭐 수술 다 잡아놨다 와라. 나는 아무 사람의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았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고는 살 의미가 없는 상황까지 간 거예요, 제 삶에. 그래서 주님께 맡겼어요.
얼마나 몸이 쑤시는지 그냥 앉아서 엉엉 울었어요. 뼈가 쑤시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낫어요. 여러분, 내 무릎이 수술 받은 거 아니에요. 저희 은사님이 정신여자중고등학교 무용 선생님이었던 은사님이 지금도 집회만 하는 거 아시면은 이 시간에도 오세요. 근데 안 알려드려요. 노인네 병 날까봐. 근데 그 은사님이 오셔가지고 제 무릎을 보고 우시는 거예요. 딸같이 이뻐했거든요. 어려서 중학교 때. 무릎을 만지고 한국에 나오거라, 수술하자, 한국에 나오거라. 제가 또 한 고집 하니까 안 하고 하나님만 믿겠어요. 의지하겠어요. 했는데 제 무릎이 여러분 수술한 것보다 더 예쁘게 똑바로 붙었습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에요. 아멘. 이 세상에서 돈 많은 가족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 의지해서 수술해달라면 안 해주겠어요? 동생이 아픈데? 안 해주겠냐고요.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죽기 아니면 살기예요. 이 세상. 어차피 죽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한 세상? 근데 놀이꽃처럼 예쁘게 가고 싶지 않으세요? 놀이꽃처럼 마지막 순간을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두 손을 항상 놀이꽃과 찬양하며 이렇게 하고 그 찬송을 하면 일어나요. 앉아서도 못해요. 저는 지저스 못하게 하니까 예수와 We adore you. We proclaim you are king. 그러면서 막 이러고 찬송을 해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그 찬송을 하다 갔다니까요. 아멘. 왜? 놀이꽃가 너무 어려운 일을 많이 겪으면서 주님 아니면 안 되겠던 거예요. 그 자매도. 너무나 주님을 많이 체험하고 누리고 했던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이 저녁에 나오셔서 기도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기도를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하면 찬송을 한 30분 하고 기도 20분 하면 훨씬 더 파워 있어요. 어떤 때는. 왜? 우리가 영적으로 정리되거든요. 이게 씻겨져 나가거든요. 원수들이, 여러분 역대하 20장 보세요. 원수들이 서로 도와 그들을 파멸시켰어요. 하나도 안 남기고. 아멘. 찬송을 그렇게 하시면 승리를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아까 여기 앞에 나와서 하신 권사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권사님. 너무 진실되게 막 찬송하시잖아요. 여기 어떻게 이렇게 기타들도 다 치시고, 저 집사님, 남자 집사님도 찬송 너무 잘하시고, 막 제가 너무 대형 교회 가서 막 오케스트라 하는 것보다 저는 이게 훨씬 더 좋은데요. 대형 교회 목사님들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훨씬 더 은혜스러워요. 그렇게 주님을 높여드리며 우리 삶 속에 요단이,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단강이 괜히 요단이 아니에요. 건너기 힘드니까 요단이에요. 건너기 힘든 요단의 인생의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 우리 모두가 다 대하는 게 요단이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건너냐고요? 어떻게? 무슨 수로 건너냐고요? 무슨 수로 그 1.5km 시속 물이 흐르는 데를 걸어 들어가냐고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과학적으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요즘 사람들 말하는 걸로는 뭐라 그러죠? 미쳤다 그러나? 그렇죠? 정신 나갔다 그러죠? 하나님이 정신 나가서 우리한테 요단을 건너라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제사장들이 먼저 해야 된다니까. 근데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 누굽니까? 요즘 세상에. 요즘 세상에 왕 같은 제사장이 누구예요? 베드로후서 2장 9절 누구예요?
구원받은 나예요. 아멘. 전부 다 따라하세요.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럼 언약궤를 목사님 혼자 지고 나가야 돼요? 같이 짐을 지어드려야 돼요.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거 여러분들이 같이 짐을 지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같이 목사님 정말 왜 그러세요? 아무리 어리지만 철이 없네. 이러지 말고 아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그럼 그 물이 풋볼 스테디엄 4배 5배 넘치게 철철 넘친다 하더라도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그 물에 닿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그럼 여러분도 같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해봅시다. 하나님을 같이 체험합시다. 그래야 이 민족이 살아요. 이 국가가 살아요. 이 민족 저 새벽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조상들이 지은 죄, 습관적으로 지은 죄 날마다 강대상 밑에서 울고불고 회개하고 회개해요. 여러분 38년 9월 9일날 평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내가 왜 이 말씀인지 5절에 보면 너희를 성결케 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너희가 내일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체험하리라. 이 성결케 하는 일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리더들이요 신사참배에 순복했던 날입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신사참배 제사장들로부터 침례받았어요. 그리고 48년 9월 9일날 김일성이가 북한의 하나님이 됐어요. 남한은 뭐 했습니까? 머슬람에게 순복 안 했어요 지금? 기름 싸게 갖고 이것저것 더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먼저 sanctify yourself 너의 죄를 고백하고 아닌 척 한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쓴뿌리가 밑에 쫙 깔려 있다고 해서 봄에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겨울에 잠깐 쉬는 것 뿐이고 봄에 눈 오고 뭐 낙엽 떨어지고 그러면 더 잘 나와요. 막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것, 원하시지 않는 것, 우리 삶을 정리하라 이거예요.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죠. 근데 시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건 내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나는 선하다, 착하다, 능력 있다 이거 보이려고 하신 게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죠. 아멘. 다윗 왕이 수도 없이 외쳤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이거는 아니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선 죄와 허물이라 그래요. 근데 영어로는 sin and iniquity and transgression 그래요. 근데 sin of iniquity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허물이라 그러는데 잘못 번역이 된 거예요. sin of iniquity 우리가 말하는 허물이라는 건 습관화되어 있는 죄. 아이 목사님 왜 그러세요? 우리 식구들은 원래 성질이 좀 그래가지고요. TV 하나 망가뜨리는 거 그거 원래 다 그래요. 그게 sin of iniquity 습관화된 죄예요. 엄마들이 애들한테 막 소리 지르고 악쓰고 막 욕하고 그러는 여기는 아니에요. 여기는 아니고 저기 어디 딴 데 동네 분들 여기는 그럴 분들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가 점점 더 커지고 그 죄가 또 레위기, 출애굽기, 신명기 보면 3, 4대 내려가요. 지금 3대까지 내려왔어요. 김정은이도.
그 죄는 3, 4대까지 내려간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무릎을 바싹 꿇었어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누가 제사장이라고요? 지금은 누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아이, 자신이 없어. 누가 제사장인가? 내가. 그럼 우리 주위에 그런 죄를 보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집사님, 기도해. 저 장로님, 사모님, 권사님 기도해. 그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가습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소서. 저는 설교할 때도 그렇지만 기도할 때 아버지의 마음을 나에게 주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마음을 주소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여 살피시사. 시편 139편 23, 24절을 보면 하나님이시여 내 마음을 살피셔서 내 속에 악한 것이 있나 보시고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소서 했던 고백이 나와요. 우리 주위에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 그러는 거 거울 보세요. 거의 다 내가 그럴거려. 내가 하는 거 그대로 쫓아할거려. 너 왜 그래? 누구 닮아서 그래? 그러시기 전에 거울을 한번 보시면 돼. 그러니까 나부터 회개하고 우리 자녀들 죄를 용서를 구하고 우리 조상의 죄도 용서를 구하고 그 대대에 내려오는 가계의 저주가 sin of iniquity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영어 한번 해봅시다. iniquity. 그게 허물이 아니에요. 허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허물 그까짓 거 벗으면 되지. 근데 아니에요. sin of iniquity는 가계에 내려오는 저주가 돼요. 아버지가 막 애들한테 함부로 하는지 보세요. 아들이 나는 절대로 저렇게 안 살아 그래놓고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이요 굉장히 착하고 정말 놀랍게 훌륭하신 분이에요. 근데 목사님 내가요 우리 아버지 하든지 똑같이 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아들이 대학 가게 생겼는데 저 큰일 났어요. 인제서 깨달으면 어떡하냐고. 그래도 깨닫는 게 못 깨닫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러면 집사님 깨닫는 게 복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뭐를 하겠어요? 엎드려서 기도하죠. 그들의 용서를 구하죠. 여러분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해? 아무개가 어땠대, 저가 뭐랬대, 돌았나봐, 어쩌나봐 이런 시간이 없어요. 무릎 꿇고 회개해야 돼요. 어느 때부터? 그 이전에도 우리 조상들이 우상숭배 많이 했지만 1938년 9월 9일 신사창 때 무릎 꿇었던 순간이 바로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을 바로 받으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컨트롤을 주께 맡기십니다. 근데 말은 쉬운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저는 맨날 맡겼다 뺏어왔다 맡겼다 뺏어왔다. 내가 하나님 제 생각에는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요단을 하나님 그렇게 말고 저기로 가면 좀 낮은데 그렇게 저는 그랬어요. 근데 요즘 안 그러려고 굉장히 노력해. 나이가 한 65 가까이 되니까 이제는 내 뜻은 간 곳 없고 이제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되겠구나. 이제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저보다 빨리 먼저 깨닫고 주님의 일을 빨리 먼저 행하실 뿐만 아니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그 명령하심을 지키는 자들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sanctify yourself, 너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라, 깨끗게 하라, 정결케 하라. 지금 그 얘기를 한참 했어요. 제가 왜 했을까요? 저만 습관화되어 있는 죄가 있을까요? 그거 없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마 그거 없는 사람 이 세상에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게 3, 4대 가게의 저주를 끌어내린다는 거. 나는 여기에서 끝내고 싶어요. 우리 자식들,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면 이 민족이 제사장 밑에서 영향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나는 누구예요?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제사장. 계시록 22장 5절 보면 어린 양의 이름이 그들의 머리에 써여 있고 그들이 그와 함께 왕노를 하더라. 여기에 누구의 이름이 써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써 있습니까? 근데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써 있고 방구 냄새만 내고 다 살면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내가 돼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sanctify yourself, 정결케 해야 된대요. 그러면 뭐를 체험할까요? 다시 돌아가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그러면 뭐를 체험할까요? 기이한 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쉬우신데 까다로우시다니까. 너무 좋으신데 까다로우시다고요. 하나님이 시키면 무조건 하나님보다 앞서가서 하면 큰일 나요. 이제 그 아이들 일도 막 계획해요. 제가 그 고등학교 선생님도 해요. 그래서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영어를 가르쳐요. 미국 학교에서. 근데 그 학부형들이 막 자기 나름대로 막 얘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 학교를 자기가 운영하듯이 계획을 다 짜가지고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냥 제가 처음에는 오케이 그러고 몇 가지는 들어줘요. 그럼 엉망진창이 되는 거야. 안 된다고 설명을 해도 고집을 부리면 그래 네 자식이지 내 자식이냐 속은 상하지만 네가 뭐 한 번 넘어져서 코피가 나야 깨달을 것 같으면 그렇게 해주마. 그러고 그렇게 해줘요. 그러면 결국은 누가 희생당합니까? 자녀가 아이가. 그럼 저는 이제 그때부터 그 아이가 날마다 전화하고 날마다 찾아보고 날마다 그 아이를 이제 그때부터는 제가 나서야 될 때예요. 그럼 부모들이 두 손 들어요, 안 들어요? 그렇게 바라죠. 근데 안 그래요. 잠깐 두 손 드는 것 같은데 또 해요. 또 와서 또 참관해요. 습관이 된 거예요, 습관이.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려놓고 시키는 대로 하면 아니 전문가들이 교육 박사들이 몇씩이나 있어가지고 그 아이 놓고 기도하고 상의하고 이렇게 하겠다는데 아마 사업만 하던 아버지가 교육을 뭐를 한다고 와서 참관하냐고. 하나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되게 잘 나가요. 저도 뭐 80년 90년도에 한국도 출장 나오고 일본도 가고 막 그랬어요. 그 이 세상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했죠. 젊은 한국 여자애가 거기 가서. 그러니까 근데 교회 가서 그거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절대로 집사직도 안 받았어요. 첫째는 책임 받고 싶지 않았고 자꾸 주의 종으로 불렀다니까 저는 숨고 싶고 안 하고 싶었고. 그러나 교육을 받았잖아, 엄마한테. 엄마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시키면 해야 돼. 그래서 목사님이 시키는 거는 거의 다 했어요. 제가 안 한 거 거의 없어요. 내가 죽기 전에 병원에 있기 전에는 안 했어요. 병원에 있으면 못하고 출장 가면 못하고 그 이상은 다 했어요. 교회 청소 한 20년 했어요.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설거지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내 눈에 띄면 나보고 하라는 거지 그거 남이 안 한다고 불평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엄마 왜 우리는 맨날 변기만 닦아야 돼?
토요일이면 왜 맨날 교회 와서 변기만 닦아야 돼? 야, 은혜는 낮은 대로 흐르는 거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제일 많이 받는 가정이야. 그러니까 열심히 닦으니까 예수 사랑하시고 애들하고 막 그냥 찬양 경연을 하면서 애들하고 교회 청소를 한 20년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요단을 건너기를 원하시면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뭘까요? 순종.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 되신다. 따라하세요.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 되신다. 근데 귀신 소리 듣고 순종하시지 말고, 이거 심각해요, 여러분. 지금 뉴 에이지, 이 한국에 어머니 하나님 섬기는 교회가 얼마나 빨리 급성장하고 있는지 몰라요.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귀신 소리 듣지 말고 뭐를 순종해요, 여러분? 말씀. 그리고 말씀은 목사님 혼자 다 지고 가야 되죠? 교회 전도나 교회 일은 목사님 혼자 일이죠? 그렇죠? 나는 누굽니까? 이제 조금 커졌는데 조금 더 크게. 나는 왕같은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같이 함께 메고 나간다. 그리고 홍수가 나도 어떠한 인간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해도 일단은 순종하며 뭐가 된다? 하나님이 능력이 되신다. 아멘. 그래야만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요. 아멘. 여기 지금 대한민국은 너무 잘 살아서 그런 거 별로 필요 못 느껴요. 근데 진짜 못 사는 나라 가면 하나님 없으면 고침 못 받아요. 인도에 갔는데 이 아저씨가 배를 이렇게 움켜쥐고요. 인도 사람들도 저보다 더 고집이 센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한테 안수좀 받으래도 안 받고 4시간 반 동안 끝까지 서 있는 거야. 장옥희 목사님한테 안수 받겠다고. 38년 동안 이 배앓이를 하던 환자가 났어요. 아멘. 믿으니까. 아멘. 그렇게 믿고 기다리는 자를 내가 순종 안 하고 I'm tired, 나 피곤해 그러고 가면 제가 주의 종이겠습니까? 아니죠. 나의 종이에요,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내 몸도 내가 잘 추스려야 되지만 내가 주의 일을 하면, 제가 집 나온 지 지금 20 몇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기운이 팔팔해요. 저 커피도 안 마셨어요. 커피 안 마셨죠, 목사님? 저 예, 커피 안 마셨어요. 왜? 내가 순종하면 누가 능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 가지 필요 없어요. 순종할 때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 국가와 민족이 위기에 처해 있어야 안 처해 있어요? 우리가 뭐를 해야 될 때입니까? 기도해야죠. 누구 탓하지 말고 나부터, 우리 조상부터 회개할 거 주 앞에 내려놓고, 우리 자녀들부터 회개할 거 주 앞에 내려놓고 기도해야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거 또 한 가지,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되길 원하시죠? 아멘. 우리나라가 평화롭길 원하시죠? 아멘.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아브라함을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그 기도를 정말 전심을 다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의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돼요, 여러분.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도 풀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요엘서를 보면
시온산은 나의 산이다 그래서 하나님. 근데 감히 그런 것을 우상 숭배자들이 차지하려고 그러고 차지하고 있고, 제 친구들 중에는 평생을 바쳐서 시온상인에서 선교하고 있어요. 한국 분들은 아니에요. 백인들이에요. 그런 선교사님들, 시온산 투어를 해가지고 돈벌이하는 관광단체 말고 진짜 하나님 섬기는 자들, 아 진짜 한 만불 있어야 가겠더라니까. 어디 단체를 통해서 가려니까. 내 친구한테 직접 가면 1,500불이면 가는데 비행기표만 사면 가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요즘은 우리 민족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까? 난 이게 참 의문스러워. 목사님들이랑 교회 지도자들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누구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대한민국 예수님 통해서 받았어요? 누구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이에요? 응? 하나님의 아들. 근데 어느 민족의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 그거 하나만 봐도 기도 안 할 수 없어요. 우린 빚진 자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기도는 잘들 하더라고. 아브라함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다윗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는 기도도 안 해. 그들이 태풍 맞아서 난리가 났는데 불 건너 강 건너 불구경이야.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내 가슴이 저려야 돼. 내가 은혜 입은 자니까. 그죠? 내가 살인자인데 내가 감옥에서 평생을 죽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불못에서 죽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나 대신 가지고 건져준 그 은혜를 어떻게 이렇게 쉽게 잊고 그 민족을 위해서, 그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하겠어요? 제가 교사 생활 하면서 가르친 아이들 중에 지금 꽤 큰 아이들이 있는데 이미 장성해서 어른 돼서 다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시안이라는 아이, 그 중국 부모는요, 지금까지도 제가 좋아하는 티를 붙여줍니다. 왜? 우리 아들을 가르쳐준 은혜가 고마워서. 근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은혜가 고마워서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내 교회, 내 나라만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확실히 깨닫고, 아버지의 기도하시기 전에 꼭, 여러분 목사님이 너무 훌륭하시니까 그동안 잘 가르치셨을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강권하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소서. 상상할 수 없는 대로 성령님이 이끄셔서 깊은 데로 기도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잠깐 드리고 그리고 마치시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